혹시 밤에 공동묘지에 가보신 적 있습니까? 없으신가요? 박세리 선수는 어려서 많이 갔다고 그러던데 그 담력을 기르겠다고 그 아버지가 딸을 밤에 공동묘지에 자주 보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지요. 어떻게 오늘 저녁이라도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모악산 정상에 오르는 코스가 몇 군데가 있지요. 저쪽 상악리 코스로 올라가는 쪽도 있고 금구 쪽에서 올라오는 데도 있고 또 이쪽 계곡길로 해서 정상을 오르는 길도 있는데 제가 제일 많이 탔던 코스는 계곡길 코스였고 또 그 옆에 능선을 타고 오르는 코스였습니다. 마음이 참 괴롭고 힘들 때 밤에 혼자 그 모악산을 자주 올라갔습니다. 그 계곡길 맞은편 능선 코스로 올라가다 보면 중간쯤에 돌로 잘 주변에 장식된 무덤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를 지나가서 쭉 올라가면 이제 헬기장이 나오고 헬기장 지나서 다시 내려갔다 올라가면 정상으로 올라가게 되죠. 그런데 그 무덤 옆을 지나갈 때 기분이 좀 유쾌하진 않습니다. 별거 아닌데도 느낌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이 찢겨 죽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시신을 수습해서 요셉의 돌무덤에 안치했습니다. 그리고 무덤 돌문을 굴려서 막고 거기에 인봉을 하고 또 군병들이 와서 삼엄하게 경비를 하고 하는 이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았던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뤘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소식을 전하는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 여성들로 다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27장, 28장의 흐름을 잘 이해하려면 27장에 있었던 몇 가지 모티프를 잘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티프가 28장에 다시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형, 또 그 이후에 등장하는 무덤, 그 무덤 앞에 여인들, 그리고 경비병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질 때 일어났던 지진, 이런 모티프들이 오늘 우리가 다음 주까지 다루게 될 이 말씀 안에 중요한 주제로 다시 등장합니다. 28장 1절부터 15절까지는 예수님의 부활을 다루고 있고 16절부터 20장까지는 예수님의 대분부,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당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15절까지 한꺼번에 다루는 것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어쩔 수 없이 10절에서 일단 잘랐습니다. 오늘은 1절부터 10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가 아마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11절부터 20절까지를 마지막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무덤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저게 그 유대인들의 무덤입니다. 안에 빈 공간이 있고 거기에 시신을 넣어두고
사진 왼쪽에 있는 동그란 이것이 무덤을 막는 무덤 덮개지요. 이것을 굴려서 무덤 입구를 딱 막고 그것을 누가 와서 다시 열지 못하도록 인봉을 해서 한 상태에서 병사들이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상황, 그리고 아직은 동이 트지 않은 어두운 시간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 말씀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났습니다.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안식일이 지났다는 말은 주일이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첫 주일, 역사상 최초의 주일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구약의 안식일이 신약의 주일로 바뀌는 결정적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구약의 안식일이 천지 창조를 기념하는 날이었다고 하면 신약의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창조를 기념하는 날이자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구약의 안식일이 한 주간의 마지막 날이었다고 한다면 신약의 주일은 한 주간의 첫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이번 주간의 첫날입니다. 그러니까 첫날 먼저 예배하고 예배 시간에 한 주간을 살아갈 힘을 얻고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주일이 시작되는 그 시간에 곧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어떤 시간에 새벽에, 그러니까 아직은 동이 트기 전 어두운 시간에 캄캄한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다. 이미 지난주에 우리가 다뤘던 27장 61절에 등장했던 인물들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었다는 말이 있었지요. 이 두 여인이 다시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갑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어디에 찾아갑니까? 무덤에 찾아갑니다. 캄캄한 새벽 시간입니다. 그리고 처참하게 십자가에 공개 처형을 당했던 죄수의 무덤입니다. 돌로 인봉된 상황입니다. 무덤을 지키는 경비병들이 칼과 창을 들고 삼엄하게 지키고 있는 곳입니다. 그곳을 이 여인들이 찾아간 겁니다. 이게 보통 마음 가지고는 쉽게 할 수 없는 참으로 담대하고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을 무덤에 안장한 뒤에 사흘쯤 뒤에 무덤을 다시 찾아가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흘쯤 뒤에 가서 확인해서 확실히 죽었다는 사실을 짚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뒤 사흘 뒤쯤 살아난 사례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것이 우리나라에서도 대개 3일장을 치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새벽 시간 군병들이 지키고 있는 이 으스스한 곳에 여인들이 찾아간 겁니다.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헌신이 드러난 행동입니다. 이 여인들은 사도들의 사도가 되는 길을 걷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이 여인들이 바로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초월적인 사랑을 갖고 있었던 이 여인들이 향품을 준비해서 예수님의 몸에 이렇게 바르려고 갔는데
향품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은 사복음서 가운데 오직 마태만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 있었다. 아주 강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27장에도 나타났던 것이죠. 27장 51절 보면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같은 지진 모티프가 28장에도 다시 나오는 것입니다. 그 지진이 나면서 주님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그 천사의 초월적인 능력으로 돌을 굴려내고 그 돌 위에, 무덤 입구를 막았던 그 돌 위에 천사가 딱 앉아 있었다. 헬라어 성경 원문을 보면 이 앉았다는 말이 상당히 오랜 시간 거기에 앉아 있었던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의 증인이 될 여인들을 천사가 앉아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죽음의 권세 아래 머물러 있을 수 없는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떨치시고 생명에 충만한 상태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변화된 몸으로 무덤 벽을 그냥 통과해서 나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앉아있는 천사의 형상을 마태는 그 형상이 번개 같다, 그 옷은 눈같이 희다,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눈같이 희다 하는 이 말은 자체 발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흰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에서 빛이 난다, 그런 뜻입니다. 그 존재의 순결성을 묘사하는 것이고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을 받드는 천사들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천사들의 받들림을 받는 하나님은 또 얼마나 더 영광스러운 모습이겠습니까? 마태는 3절에서 천사의 초자연적인 존재의 그 거룩성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상의 존재가 얼마나 신비로운 존재인지, 그냥 아주 가볍게 그 무거운 돌문을 그냥 제껴버리고 거기에 앉아있는 빛나는 옷을 입고 있는 그 천사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무덤을 지키고 있던 칼과 그리고 창을 들고 있던 그 지키던 자들이 무서워하면서 바들바들 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여기 떤다, 무서워하여 떤다 하는 이 말이 아까 27장 51절에 있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질 때 지진이 일어났던 때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흔들리는 것처럼 이 병사들이 그냥 바들바들 떨었다, 그런 뜻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두려움 속에서 그들이 떨고 있었다. 얼마나 두려움이 심했던지 마태는 그들의 모습을 마치 죽은 사람 같았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천사가 등장하고 무덤 입구가 저절로 열리는 이 모든 이적을 지켜보면서 거기를 지키던 병사들이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 무덤을 지키는 사람들의 칼과 창, 병력 이런 것들이 다 무용지물이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피조물의 존재론적인 공포가 4절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임재 앞에서는 저희들이 본질적으로 지니게 되는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순간적으로 실신했던 것처럼 보이는데 11절을 보면 그들이 곧 깨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서 상황을
보고했던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천사답죠. 왜? 여자들이 새벽에 여기 왜 왔는지를 알고 있어요. 뭐하러 왔는지를 대화를 해보기 전에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의 마음속에 두려움도 이미 다 읽었어요. 무서워하지 말아라. 새벽에 이 무덤에 오는 거 겁났지? 그런 얘기예요. 겁 많이 났지? 그런데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으러 왔다는 것 내가 안다. 초자연적인 지혜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인들의 의도도 알고 있고 여인들의 속마음도 알고 있고 또 천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라는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이 확실한 역사적 사실이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사가 예수님의 제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굉장히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혼자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아울러 그분의 천사가 우리들을 지키고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이죠. 예수님에 대한 여인들의 신실함을 천사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확인해 봐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던 대로 어떤 말씀? 마태복음 16장 21절, 17장 23절, 20장 19절 거듭 예수님이 뭘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의 순환을 당할 거다.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날 거다. 했던 그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예언하셨던 대로 내가 십자가에 죽을 거라고 하셨던 말씀, 사흘 뒤에 살아날 거라는 말씀, 그 말씀대로 정말로 다시 살아나셨다. 못 믿겠냐? 그렇다면 여기 무덤 안에 들어와서 그분 시신 눕혀놨던 것을 확인해 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천사는 계시의 중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악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가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다루겠지만 소위 예수님의 시체 도적설, 이것은 그런 점에서 사실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여인들에게 천사가 확인해 보라고 했던 사실이 뭐예요? 빈 무덤. 왜 빈 무덤이 됐습니까? 그분의 몸의 부활. 그분이 몸으로 부활하셨고 그리고 무덤이 비어 있다. 들어와서 확인해 보아라. 다시 살아나셨다. 그분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하나님이시다. 구약에 예언했던 그 메시아이시다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입니다. 7절에서 이 여인들을 사도들의 사도로 임명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는 이 말은 공적 선언이라는 뜻입니다. 사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고 이건 내가 공식적으로 천사의 권위로 너희에게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말이다. 여인들에게 뭐라고? 빨리 가서 전하라고. 빨리 달리라고.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제자들에게 나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7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 말고 또 누가 이름이 밝혀져 있습니까?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특별히 베드로를 특별히 이름을 대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라. 두 가지. 첫째,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둘째,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 그러니 너희가 거기서 만날 수 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거기서 만날 수 있다. 이건 내가 너희에게 공식적으로 하는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빨리 가라는 말은 이게 시급한 명령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식으로 좀 바꿔서 얘기할까요? 늘 우사인 볼트보다 빨리 뛰어가야 돼. 그러니 최대한 속도를 내서 뛰어가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해라. 마태복음 26장 32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를 지기 전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살아난 후에 부활한 뒤에 뭐라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하는 말씀이 허튼 말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려면 갈릴리로 가라. 그래서 이 갈릴리가 복음의 새로운 중심지가 된다. 갈릴리는 더 이상 북부 변방이 아니고 이 갈릴리가 복음의 새로운 중심지가 될 것이다. 부활과 승천의 영광스러운 장소가 될 것이다. 무슨 말인가? 우리는 지금 서울, 지방 이렇게 나누고 여기서 서울을 가려면 뭐라고 동사를 어떻게 써요? 올라간다 그러죠. 올라간다. 그가 지대가 높아서 올라간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서 서울서 전주 오려면 뭐라고? 나 내려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루살렘이 중심지고 변방은 또 지방이고 또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뭐 아주 천하게 험하게 이름을 붙여서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 계신 곳이 중심지다. 그런 말. 적어도 신앙인들의 세계에서는 서울이 중심이고 지방이 변방 이게 아니고 그분 계신 곳이 중심지다. 가서 전하라. 여인들 이 두 사람을 최초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면서 그들을 사도들의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여성은 성격이 약하고 이성적이지 않고 그러기에 신뢰할 수 없는 존재라고 말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사람 수를 세는데도 포함되지 않고 여자들은 법정에서 증인 자격도 없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 사건을 누군가가 조작해서 각색을 한다면 굳이 사회에서 사람 대접 받지 못하는 여자들을 증인으로 세울까요? 안 세울까요? 소설을 쓴다면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들이 정직하다는 뜻입니다. 사회적인 인습상 여자들을 증인으로 세울 수
없는, 그래봤자 믿어주지 않는 세상임에도 이것을 이렇게 기록한 것은 뭐라? 이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팩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내가 살아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했던 말씀대로 갈릴리로 가면 너희들이 그분을 거기서 뵐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몸의 부활, 이것이 확증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천사의 이 말을 들은 여인들의 심리 상태가 아주 복합적으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엇과 무엇?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서움과 큰 기쁨이라는 이 양가 감정이 좋아하기가 참 어려운 감정 아닙니까? 그러죠? 무서움은 무서움이고 큰 기쁨은 큰 기쁨, 반대편에 있는 감정인데 이 감정이 가슴에 동시에 있는 거예요. 오, 진짜 살아나셨다고 하는 그런 약간의 일말의 회의와 무서움, 이런 것도 있고, 아, 정말 살아나셨나 보네 하는 여기서 오는 큰 기쁨도 있고, 이 양가 감정을 갖고 천사의 부탁대로 빨리 무덤을 떠나서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했다. 어두운 새벽에 여인들 둘이 달려가는 모습을, 열심히 뛰어가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이라면 뛰어가면서 막 고무신도 벗겨지고 막 치마끈도 풀리고 막 그러지 않았겠어요? 너무 좋으니까. 초자연적인 사건 앞에서 두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그분의 부활 소식에 큰 기쁨도 있는 그런 복합적인 감정을 가지고 여인들이 도망쳤던 제자들을 부르려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체험을 함으로써 신앙적인 희열이 불타올랐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의인이시고 그분이 우주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확인한 기쁨으로 제자들을 향해서 이 소식을 전하려고 달려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열심히 뛰고 있는데 9절 보십시오.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였다. 뭘 붙잡았어요? 그 발을 붙잡았다. 뭘 말하는 거예요? 몸의 부활. 헛개비를 본 게 아니고 이 가연설이 발붙일 수 없다는 거예요. 헛개비를 본 게 아니고 그분의 발을 직접 붙들고 만지면서 그분께 경배하였다. 평안하냐. 카이레테라는 이 말은 요한복음 16장 21절에도 등장하는 말인데 이 말은 속뜻은 기뻐하라 그런 뜻이에요. 기뻐하라. 그러니까 우리말 번역은 평안하냐 이렇게 돼 있지만 진짜 뜻은 무엇이라? 기뻐하라 그런 말을. 기뻐하라. 내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은 더는 필요 없다. 그냥 기뻐하면 된다. 그렇게 말하니까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그분께 경배했다. 경배의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은 뭔가 하면 여자가 남자와 아주 동등한 인격체다. 예수님이 특별히 이 여자들을 부활의 첫 증인으로 삼으신 이유를 잘 생각해 보라. 그런 뜻입니다. 지금 남자 제자들 다 어디 갔어요? 다 도망가서 숨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여성들이 끝까지
무덤을 지켰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맨 처음으로 확인했습니다. 부활 소식을 천사로부터 제일 먼저 들었고 이 소식을 전하라는 명을 받고 열심히 달려가는 중에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그분의 발을 붙들고 경배하였다. 이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모습만 보았습니까? 음성도 들었습니다. 음성만 들었습니까? 몸도 만져보았습니다. 이 이상의 증거가 뭔 필요가 있습니까? 부활의 확실한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이 여인들이 사도들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제가 여성 안수를 주장하면 꼭 나오는 질문이 뭐냐? 예수님이 남자들만 12사도를 세웠잖냐? 그렇게 주장하는 얼빠진 신학자들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대답하죠. 이 사도들의 사도가 누구였냐?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저는 이 10절에 내 형제들에게 라는 말에서 그냥 눈물이 쏙 나왔어요. 내 형제들에게. 이게 누구예요? 내 형제들이라고 하는 이 녀석들이 누구예요? 이거 배신자들이잖아요. 배신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뭐라? 내 형제들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26장 31절에서 이미 그들의 배신을 예고했었어요.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언제 배신해? 오늘 밤에 누가? 너희가 몇 명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칠 거다. 예언했던 대로 배신했어요. 그 중에 베드로는 그래도 용기 낸답시고 따라 들어갔다가 그냥 진짜로 망신을 당해버린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참혹하게 예수님을 등졌던 사람들을 예수님이 누구라? 그들이 내 형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해라. 나 먼저 가 있을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내 형제들이 누구예요? 꼭 11사도만 말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그 배신한 제자들을 용서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태가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의 참된 메시아라는 사실, 아울러 생명의 주인 되신 우주의 왕이라는 사실, 그분의 몸의 부활은 부정할 수 없는 아주 확실한 역사적 사실이라는 점, 그분이 메시아라는 핵심적인 증거가 그분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도 역사적 사실이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빈 무덤도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입니다. 왕이신 주님 앞에 온전히 충성하는 우리의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모여서 주의 말씀을 들으며 신앙의 옷깃을 여미는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고 우리도 그날의 부활의 열매로 나타날 것을 소망하며 우리의 남은 인생
믿음 안에서 당당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신실하게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십자가를 묵상하게 하시고 부활의 큰 소망으로 이겨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